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족속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은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 모세의 후손과 아론의 후손만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성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자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다 지파인데 성전에 가까이 가서 섬기고 싶다라고 해서 그를 뽑아서 성전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섬길 수 있죠? 레위 지파. 그렇죠?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 성전 관리, 또 제사장의 어떤 심부름, 또 성전의 모든 일들, 이제 수비하는 일들, 지키는 일들, 이런 것들도 다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머지 12지파는 그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시린법에 의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라고 마음에 있으면 그대로 가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헌신해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지르라는 말이 있는데, 나지르, 이 나실인이라고 되어 있는 나실, 이건 구별된, 거룩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속적인 삶에서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나실인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평생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이 있지요.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한나가 그렇게 서원했지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 삼손도 그랬죠. 삼손도 사실 그 집안에 아기를 낳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였지.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이고, 보통 일반적인 평민들이 이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1년이면 1년, 아니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별됐다라고 하는,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금지 규정이 오늘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구별되어 있는 동안에는 포도씨나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마도 요즘 같은 데는 포도씨유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소사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물론 여기 술은 우리 정신을 좀 혼미하게 만들고요,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취하면.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 포도나무 소산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 안정된, 넉넉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유다를 축복할 때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롭고 넉넉하고 안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나신의 서원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포도수산을 먹지 말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별에 있는 동안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래서 내가 서운한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운한 기간이 끝났을 때 머리를 깎는. 예를 들면 그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머리를 깎지 않는다. 이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머리를 구별된 모습. 여러분 평소에 머리가 우리가 짧은데요, 누군가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면 특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것은 어느 모양으로 보나 확연하게 구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긴 머리를 이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지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나지르라는 말을 쓰는 곳이 또 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어요. 이 관을 나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쓰고 있는 이 관과 나시린이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를 기른 이 모습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 동안에는 음주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시린 같은 경우는 구별되어 있는 모든 기간 동안에 포도주 껍질조차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보다도 오히려 더 굉장히 강력하게 구별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구별된 게 뭐냐면, 금지 규정이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여러분 이 부정한 것, 여기 보면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우연히 갑자기 옆에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는데 거기에 내 의지가 아니라 우연하게 그 사람이 내게 닿아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서운한 것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셨지요. 목사님, 저 100일 새벽기도 작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합니다. 근데 금식을 하든 새벽기도를 하든 어떤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예를 들면 금식 100일 아침 금식을 하겠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침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 나시린으로 구별됐다면 그거 다 무효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시린은 엄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평신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드릴 수 있대. 내가 서원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하게 드리는 거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늘 적당히 우리가 타협을 하지요. 내가 바빠서, 또는 내가 그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 정도는 좀 그렇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라고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할 때에 사실은 그 모습이요, 구약의 나시린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나시린과 같은 그런 전적 헌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당신을 내어주셨거든요.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드릴까,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구별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구별하세요. 첫째는요, 먹는 거에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음란한 곳, 또는 그 죄악이 있는 곳, 탐욕이 있는 곳, 근데 가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입이 거룩해야 돼요. 입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말이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돼요. 좀 분이 일어나면 갑자기 입에서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정화시켜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하라. 그래서 여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사랑하면 바라봅니다. 그렇죠? 아끼는 사람 바라봐요.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할 때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늘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십니다. 분노한 눈이 아니에요. 화가 나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바라보는 그 얼굴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오늘 또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신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잘 맞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